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연속 두 번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두 번 연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좀 두 번에 걸쳐서 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연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리교 역사와 교적 연재 일해가지고 한 교조 60년제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면서 했고, 그 다음에 1년제에서 10년제까지. 그럼 여기는 교조님 산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천리교 교회 본부입니다. 최초. 그리고 3년 천일의 지도 말씀이 있었고, 연도별 교회 설립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 요거는 이제 세메소입니다. 세메소. 숙소에 대한 이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10년제, 20년제는 내밀성 비밀정이 있었고, 안도 마해발상, 일파 독립운동,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밀성 불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고요. 부인의 총회가 있었고, 또 20년제, 30년제는 다이소 여사, 역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파 독립도 본고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성 선생님 마지막 지도 말씀, 그 다음에 신정과 부고의 회장 역사, 요 역사의 사진들을 따라가면서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역사의 발자취고, 그 다음에 30년제, 40년제는 이와 같은 그죠? 30년제, 40년제 했던 이대 준주님 취임한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교회 설립수의 정가와 40년제, 50년제는 입교, 교조 50년제, 입교 100년제, 양년제가 있었다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조화 역사가 이때 있었고, 이때는 이제 열차가 터진에 또한 가였던 것입니다. 어방강린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50년제에서 60년까지 마지막 그 부분이죠. 입교 100년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화 역사가 완성이 돼가지고 한 내용들을 저번에 사진상으로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한 걸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부터 한 것은 60년대에서 교조 120년, 130년대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행사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만 아마 한 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0년대 같은 경우는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60년대가 60년대가 되겠습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시작된 전쟁의 혈유 속에 있던 본교는 이 천리교가 걷고자 했던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번 같이 희노기싱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리교가 하지 못하게끔 정부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세무 검색이었죠, 그죠? 폭발을 시킬 정도로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는 대로 시킨다는 것 같으면 교회를 못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 준주임을 심으로 교도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시련을 견디며 전 신자가 이 희노기싱에 전쟁에 희노기싱은 전쟁에 동원돼 가지고 몸으로 육체적으로 희노기싱을 나르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친필이나 지도 말씀도 정부에 다 해수를 당하죠, 그죠? 신학가도 변경이는 신수 신학가라 해가지고 이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교조 60년제가 발표된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주계대제 때거든요. 연대 불과 3개월 앞두고 아니었습니까? 60년제 재창이 이야기가 됩니다. 3개월 전에 교조 60년제 집행이 발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3개월, 한 100일간에 걸쳐가지고 연재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또 이 연재는 감로대 근행, 12장 손춤의 근행을 비롯하여 원전 별석을 복원하고 하는데 최소한 이 100일 동안 정성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게 이제 70년에 대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70년제에 대한. 이 60년제에는 교조 60년제, 교조 70년제, 교조 80년제는 그 기념품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념품이죠. 60년대는 신학가가 기념품으로 주어지고 70년대는 친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80년대는 지도 말씀. 그래서 80년이 끝난 후에 이 원전이 다 복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으로 신학가를 배부했고 매일이자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 봉건행을 올립니다. 올리면서 이제 천리 15가 매일 발행되고 별석이 되게 되고 그때 온 사람들은 사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불하고 식량을 가지고 왔대요. 이 터져나서 이 감당이 그 지금같이 뭐 지사본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신자들 숙소나 지사본부가 잘 돼 있어가 핵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는 이불하고 식량을 절대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 터전 참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이제 복원에 대한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그런 거니까 국가 신도에서 좀 탈피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가 70년대다. 70년대에는 이제 보면은 이때는 70년대 재창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장의 3대 회장님이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회가 재발족되고 3대 주님이 1949년 10월 26일 날 이 3대 회장님으로서 fun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천리교 음악연구회가 또 생기고 이 천리시라는 게 댄릿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 하면은요 1954년도에 생겼더라고. 1954년도에 그죠? 우리는 뭐 그전에부터 난 일당 54년 4월 1일 날 되고 또 54년도에 어린이 인업기생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 터전기차만 하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어린이 터전기차이 아니고 어린이 인업기생이었습니다. 그게 56년도에 가가지고 어린이 터전기참으로 명칭이 변경돼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 있다. 이 60년대, 70년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원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신앙생활의 즐거움으로 삼고 몸도 마음도 교조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으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이 복원이다. 또 모든 일을 교리에 의해서 원전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생활의 기쁨이나 신앙의 기쁨으로 삼는 일이 이 복원이었다. 이 복원이라는 내용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교조 70년대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별석장이 뭐 가는 건데 70년대에 보면은 그 70년대는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교조 70년대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교조 70년대는 1956년 정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때는 70년대 기념품으로서는 친필이죠, 그죠? 60년 기념품은 신학가였고, 그리고 또 56년도 10월 26일 날 그 고본 천리교 교조전이 간행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 교조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정신이 얘는 1앞이네요. 그래서 이 70년대를 맞이하는 게 교조 1952년도에 교조 탄생전이 대전이 끝난 후에 이순신 진주로부터 교조 70년대 집행일이 발표가 됩니다. 진주님은 70년대를 맞이하는 목표를 복원의 결실이라고 하고 복원의 철저한 마음 승인을 활동 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본부장 주택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예배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70년대는 즐거운 삶의 새 출발을 시기를 정하고 즐거운 삶을 새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이대 주님께서 내세운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신조, 그거 한번 들어봤죠, 그죠? 세 가지 신조, 세 가지 생활 목표, 두 가지 지침이라는 이런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신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신안줄기 정신, 두 번째가 한마음 한뜻의 조화, 세 번째가 기독교신의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가지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교원입니다. 옛날에는 상교원. 아침 일찍이나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자. 그러니 또 두 가지 지침은 뭐냐면 안으로는 단노, 밖으로는 친절이라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지침을 내세우고 교도님의 모본에 따라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도록 우리가 그 세 가지 신조와 가르침과 지침을 삼고 우리가 노력을 했던 게 한 70년대 그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시사본부가 그게 됩니다.
넓은 그 교전인가 한솥밥을 이래가지고 지사본부가 1차, 2차에 대해서 건설이 되는데 1차 된 게 이때 70년대 지난 후에 이때 70년대 시순에 70년대에서 80년대 시순에 지사본부가 처음 건설이 되고 뒤에 이어서 2차 지사본부가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0년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교조 80년대는 66년 정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거기 됐습니다. 교조 80년대는 신한둘교의 정신, 그 세 가지 신조라는 거죠. 현혹기식의 태도, 한마음 한뜻의 하업의 세 가지 신조가 바탕이 되어서 지방 강석배를 시작하여 28채에 걸친 본조항 강석배, 또 거기다 글기대를 통하여 터전의 의미가 퍼져나갔다. 또 이 80년대 기념품으로서 지도 말씀이 편찬되어서 사문전이 정교에 갖추어서 교전, 고본, 천리교, 고조전 함께 교유의 근간이 정비되는 게 이 80년대 시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80년대가 마치고 나면 이 80년대에는 실제적으로 이 지도 말씀이 하부되었고 또 그때는 이 근행 장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임시 예배당 정설대가 다당이 천장구배의 그런 임시 예배당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80년대는 천리병원이 개소가 되었는데 이 천리병원에는 뭐 천황 누님이 그때 참석을 하고 TV로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될 정도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80년대가 끝나고 난 뒤에 66년에 80년대가 거행되는데 67년에 이대 진주님이 출직을 하게 됩니다. 67년 11월 14일 날 63세를 일기로 출직을 하게 되거든요. 요 내용이 지금 요 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제 장례식이에요. 이대주님은 뭐 스포츠나 문화계, 공연방송 이런 쪽에 상당한 걸 하고 또 우리 한국 그때는 이 해방 전에 한국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7차례인가 6차례인가 이 한국 순교를 그때는 그죠? 그때 순교를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진주님 같은 경우도 오셨죠, 그죠? 4대 진주님도 오시고 2대 진주님도 한국에 그때는 아마 일본인들이 그때 하고 있어요. 그때 많이 오셨어요. 해외에도 순교를 많이 가시고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대 진주님이었고 이어서 이제 이대 진주님 출직이라는 그런 마디를 계기로 그러면 80년대, 90년의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대 진주님 출직이라는 큰 마디에서 싹이 트는 수호를 받고자 유지를 받들어 정비된 복원에 대한 노선 활용을 굳게 명철하며 근행의 완수와 수훈의 철저를 두 기둥으로 삼아 이 3대 중심은 교회 내용 충실에 그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교의 제3번에 보면은 정교의 철저한 수리와 근음이라 해가지고 이 3천만 호 포교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가 1973년부터 7월부터 1975년 12월에 걸쳐가지고 30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3천만 호 포교 활동이라는 걸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가구수가 한 3천만 호를 해요. 3천만 호. 그러고 한 집안도 빠짐없이 이 신념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목표가 청년회가 주체가 되고 전교회 지원을 얻어서 호별 방문을 통해 전도용 팜플렛을 배포하며 전국의 미신자 가정에 빠짐없이 향기를 전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배경은 튼튼한 목수장인 청년회인이 선두에 서서 일상적으로 포교 활동을 실시하며 그런 모습을 통해 전국에 가짐없이 빠짐없이 전도를 해서 어버이 신님과 교조인께 즐거움을 드리겠다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뿌려진 전도지가 6,330만 부가 뿌려졌답니다. 이 3천만 호였으니까 거의 한 집에 2장 정도 그런 거 되겠죠, 그죠? 2장 정도, 2장 반 정도 됩니까? 이때 이제 결과로서 이게 교조 90년대 연대 활동의 주축이 되는 큰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인구가 증가하고 별석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또 하나의 큰 효과를 봤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이 마디를 저 선배 선생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죠? 1960년 2월 23일 말입니다. 내무차관이 쪽으로 본교의 포교 활동을 금지한 내용이죠, 그죠? 이때는 제가 64년도 태어났으니까 66년도 거으면 몇 살입니까? 한 3살이죠, 그죠? 제가 2살이라 적었는데 3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지 3살 되던 해에 이 천리교.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리교 그 뇌물령 있죠, 그죠? 예? 뇌물령, 그 내무성 비밀훈령이 있죠, 그죠? 이와 같은 탄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예, 교조 10년 대 일본 내무성 비밀훈령의 천리교 말살 정책에 버금가는 한국 내무부의 그 내무부 그 탄압입니다. 이때 내무부 차관을 한 김덕항 씨랍니다. 김덕항. 진도에서 이루신 이게 한 3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탄압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 탄압의 이유는 이때가 천리교가 발달이 많이 됐대요. 천리교 인구가 20에서 30만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때 어차피 관건을 잡았던 이 기독교였을 겁니다. 요 김덕항 내무부 차관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천리교를 말살을 시킬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석은행과 월제듯이 경찰이 파견되어 감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명이 없기 때문에 좌측 우측 통행을 위반하여 종교들에게 도로교통법 적용해가지고 벌금과 규류행을 제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공직에 근무하는 천리교인들을 색출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답니다. 이때. 그리고 천리교인 자녀들에게 교실에서 손들고 세워서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천리교 신앙을 못하도록 한 이 정도로 사실 우리 한국에도 천리교가 탄압을 받아요. 일본 그 내무성 비밀훈령이나 거의 뭐 사실 보면 별반 차이가 사실 없죠. 근데 내무성 비밀훈령은 한 30년 정도까지 그 탄압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불과 우리나라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뭐 그거는 아마 우리도 여러 가지 조금 그 정부에 아는 그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보면 정치인은 정치에, 공무원은 공무에, 기업인은 기업에, 종교인은 종교에 본분을 다하라 해가지고 딱 일단락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 3년 정도 경찰의 탄압이 있었던. 여기 아마 계신 오래 신앙을 하신 분은 아마 어느 정도는 있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가면은 교회 이런 본부의 활동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진주님이 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건행하고 수훈의 철저, 후계자 육성, 지역별 모임을 장려, 일일 수양의 실시, 적극적인 hinok기진 실적, 본부장 이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본부에서 이제 활동 목표로 방침으로 세워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밑에까지 되게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신학과가 이때 한 74년 1월달에 신학과 출발이 되고 또 74년 4월 26일 날 우리 교전이 한국으로 번역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75년 7월달에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포교 관리소로 되어 있다가 한국 전도청으로 개칭이 된 때가 75년도에 되었다는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은 90년제에서 100년제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조 90년제는 이래 준주님이라는 출직이라는 커다란 마디를 뛰어넘고 맞이한 그게 90년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는 3천만 가구의 포교 전도가 제청되고 8월에는 전도 일제 전도의 날에 이 전도 일제 전교의 날은 일본 전국 신문에 다 게재가 될 정도로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이 전도에 상당히 심의를 기울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0년제, 100년제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조 90년제는 하고 교조 90년제가 되는 해에 보여주신 부예배장의 산 마디가 사실 있습니다. 부예배장 마디라는 게 있는데 이 부예배장 마디라는 것은 어떤 마디냐 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1976년 9월 2일 날 오후 8시 30분 같으면은
저녁에 쪽이죠. 저녁에 북쪽 계단 뒤편에서 발화되어서 해당이 그게 북예배당 뒤쪽 거에서 발화돼 가지고 해랑으로 하고 번졌던 이런 그 화재 사건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조기 진화를 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해랑의 절반 가량을 태웠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방화 사건으로 추정을 하고 이게 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깨달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은 76년도에 우리가 1월달에 그죠 90년대가 끝났죠 그죠 90년대 끝나고 난 뒤에 연재가 끝났다고 안도하는 그런 마음을 끼워치신 그런 마음에서 뭐 이런 그 마디가 생겼지 않은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60년대는 기념품으로 뭐가 있었죠? 신학과가 있었죠. 70년대는 친필이 있었고 80년대는 지도 말씀이었는데 이 90년대는 고본 천리교 교조전 1화편이라는 그 기념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고본 천리교 1화편의 내용은 1976년입니다. 1976년 1월 26일 배분입니다. 이 1화편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존명하신 교조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일화들은 모든 용제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구제의 한 줄기의 원동력이 되며 전 인류의 즐거운 삶의 근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적고 있는데 교조님을 직접 배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실천의 교회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교조 1화편을 얼마만큼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서 교조 1화편을 뭔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교조전도 다 원전이 어느 게 중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뭔가 조금 말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교조 1화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선배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조 1화편은 1편부터 200편이 있거든요. 작은 불량한 사실 아닙니다. 짧은 걸로 써도 되는 것도 있고 큰 걸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조금 뭔가 신님의 그런 수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사방덕면 서울집터라는 이런 집터가 이 실현이 체결됩니다. 이때는 보면은 이제 동서남북 예배장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형태입니다. 1978년 3월 28일 날 세배당 역사가 시작되고 81년도 7월 50일 날 세배당이 완공되고 이 완공이 되는데 이 조기 완공을 했답니다. 보통 1981년 10월 달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어린이 터전기참 때문에 빨리 좀 완공을 했다는 그래서 7월 22일 그 5일 날 완공을 하고 26일 날 월차제를 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4년 1월 28일 날 동예배장 상냥식을 하고 1984년 10월 동예배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이때 10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 24일 날 모행 감도대가 새로 교체가 되고 25일 날 신전 상당 개수 및 동서예배당 역사 준공 근행을 보게 되고 26일 날 주계 근행 3일간에 걸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오면은 이거는 신전 상당 개수 동서예배당 준공에 대한 이런 그 근행을 올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85년도 우리나라의 큰 마디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대한민국의 마디가 1985년도 마디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66년도 마디가 있었는데 이때는 감도대가 신각에 대한 마디입니다. 감도대 신각 마디가 있었죠, 그죠? 교회 목폰이라며 야단도 가감이죠, 그죠? 신각에서 끌어내어 사진을 찍어서 전국 교회 포교소에 배포 공개한 그리고 모행 감도대를 세우지 않는 교회 포교소를 자기는 폭력을 사용하고 신각 및 준목표를 마당에 내팽개치기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했다는 이런 마디가 그런 아마 그래서 아마 이 길이 조금 두 군데로 좀 나눠서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들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9년도 1월 26일 날 지금 현재 그 사대 전짐이 낙감의 전짐이 진주 개성자로 또 청년회장으로 이제 그때 그걸 하게 됩니다.
입교 100년제 유달 사모에 대한 얘기들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입교의 어떠나무를 더듬어 밝히고 모분을 따르며 나아가 자녀의 성인을 서두르시며 몸을 감추신 어떤 하루로 되돌아가 어버이 신님께서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태초의 뜻인 즐거운 삶을 실천하는 데 있다. 또 이때 그 슬로건으로서는 모분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한 줄기로 걸어가자. 이건 하나의 그런 슬로건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또 마음의 역사의 결실을 전도 구제의 실행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달 사모의 정신입니다. 어제 전도 측에서 본부 순교도 있었죠, 그죠? 그때 나온 게 구제의 실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구제의 실천, 그죠? 여기다 뭐 구제의 실행이나 구제의 실천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때 뭐 또 역사에, 행제 역사에 선행하는 마음의 역사를 해가지고 슬로건을 제정했는데 100년제에는 뭐 100만행을 올리자 하는 이런 그 슬로건도 이거는 아마 본부에서 했는지 일반 단위 대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걸 슬로건을 가지고도 그만큼 그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1976년 6월달에 이 근행복 대신에 교복이 착용이 허락이 됐답니다. 또 부채 사용도 아마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1977년도는 일화편이 우리가 번역이 됐다. 번역본으로 발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5년도는 아까 9월에 그런 마비가 있었다. 또 이 교조 100년제에는 주교대에서 큰 3대 경사가 있었는데, 교조 100년대의 3대 경사라는 것은 동서 예배당 역사, 그 다음에 신전 상당 개수, 그 다음에 감로대 교체라는 이런 그 세 가지 경사가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방 정면 거울 집터가 되고 난 뒤에 진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94년 주계대회 때, 교조 100년대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텀이 터전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쌓이기 쉬운 뒷걸을 털어버리고 어버이 신의 뜻에 맞도록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즐거운 삶의 마음이 되는 하나의 장소를 수호받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방 정면 거울 집터, 그 모습이 갖춰진 해가 이때다. 교조 100년대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교조 100년대부터 110년대, 100년대 이야기는 얘기 조금 전에 했었죠, 그죠? 100년제를 하면서 또 바꿔진 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러분들은 뭐 일본식 문화가 좀 있었는데, 지금도 뭐 완전 없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있었던 다마구시, 뭐 하나의 그 문화, 일본 문화의 그런 그인데 의식에 하는 그 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사용을 안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제는 1986년 정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뭐 기념 전시관이 생겼답니다. 100년대 기념으로. 아마 여러분들 100년제 참여하신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세 가지, 뭐, 어떤 의 리간, 그 다음 모본관, 즐거운 상관. 이래가지고, 어떤 의 리에 대한 그런 그 전시관이 있었고, 또 모본관이 있었고, 즐거운 상관이 있었는데, 한 100만 명 이상이 그 전시관을 참가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3대 진주님이 신상이 있었다. 이거는 뭐 신장막 요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죠? 얼마 전에 올해 이제 출직을 하신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100년대부터 110년대 길에는 1988년 4월 27일 날 이 교회당 금정강섭이 정기 후기가 생깁니다. 87년 이전부터는 통합이 됐었어요. 전후기가 한꺼번에 받았는데 88년부터 우리나라 정교회를 할 때는 저는 정기 후기를 받았거든요. 아마 여기서 전후기를 같이 받으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한 번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뒤에 갔기 때문에 두 번을 받았거든요. 정기 받고 후기를 따로 받았는데, 이때부터 88년부터 정기 후기가 생겨났다. 그리고 93년도에 이 천리교 이제 통합교단이 이제 생기게 시작되었다. 또 이때 1994년 뭐 4월달에 천리교 방송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천리 네트워크라는 그런 방송이 시작이 되었다. 또 이때는 뭐 보면은 뭐 그 한신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엄청난 그 지진이죠,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110년제는 보통
이거는 사진이 90년대 집행을 할 때입니다. 그죠? 90년대 할 때 제문 조사관은 이때 3대 진입이 그죠? 여기는 자 이때 4대 청년회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4대 진주님이 그죠? 청년회장 취임을 할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동서예배당 역사를 할 때, 세예배당 기초공사를 할 때 진주님 부처가 지금 헛나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서예배당 상랑식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는 뭐 전국에서 목재가 한 300여 개 왔을 때 이게 목재입니다. 상당하거든요. 그죠?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용마루, 흰옥기신대 한량, 부인의 모습. 이게 완공된 그 서예배당입니다. 서예배당. 서예배당이 그때면은 우리 야기 스매쇼 방향입니다. 서예배당이. 그리고 벨석장 방향이 동예배당입니다. 그죠? 예. 나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우리 저 야기 스매쇼 방향 쪽이 그 전리 그 역 쪽이 서예배당이고 그 벨석장 방향 쪽이 진주님 그 집 있는 방향 쪽이 동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동예배당입니다. 여기 이제 동서남북 다 예배당이 완공된 그런 것입니다. 예. 지역지도가 실현이 되었다는 얘기고, 예, 이게 100년제, 교조 100년제 제문 주상하는 예, 진주님 이야기입니다. 예, 110년제, 120년제는 이때 110년제부터 100년제까지는 110년제부터는 딱 하루씩 하게 됩니다. 정월 26일 날 올립니다. 정월 26일. 그 전까지만 해도 며칠씩 한 달 이상씩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죠? 계속 했는데, 이때 110년제부터는 딱 하루만 이 연재 이거는 근행을 올립니다. 그래서, 교조 110년제는 96년 정월 26일 날, 이때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교조 탄생 200주년이 이 110년에서 120주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교조 탄생 200주년이 있었죠, 그죠? 어디서 있었습니까? 기념행사가 있었답니까? 부산에서 있었죠, 그죠? 그 국제신문이었습니까? 국제신문 강당에서 200주년 그 도교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또 우리 2000년대 가면은 2001년도 11월 26일 날 지금 전도청이 그죠? 원남성 교회가 전도청의 교회본부에 원남성 교회 토지 건물을 본부에 기증한 해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1년도 11월 26일 날 본부에 기증을 한 게 200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전도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방 강습회가 되고, 전도청 진자본부가 2003년에 이제 전도청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진자본부지라고. 또 2006년도에 뭐가 됩니까? 지금 전도청 옆에 교육문화회관이 이제 준공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2006년도 그 8월 17일 날 전 진주님, 그죠? 3대 진주님께서 한국 순교를 오시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거는 4대 진주님의 내용이고죠. 이때 보면은 전 진주님이 이 한국 순교하는 이 내용입니다. 요 사진이 이제 전 진주님 한국 내용. 예,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자, 120년제부터 130년제 마지막 입니다. 마지막 연재는 2006년도 정월 26일 날 하게 되고요. 예, 이것도 하루죠, 그죠? 110년제, 110년제부터는 당일만 하루만 올리게 됩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목류도원단은 유명한 게 뭡니까? 안견이죠. 산수화죠, 그죠? 조선 그 초기 화가입니다. 안견이라는 분. 예, 산수화가. 이게, 지금 이 책 2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행기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편한 큰 하나를 걸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념 그 특별전에 오게 되는데,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 3번을 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3번째인데, 86년도에 한 번 오게 되고, 96년도에 한 번 오게 되고,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3번을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장은 일본 천리 데니 도서관에 지금 아직도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삼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유달 제3호가 2012년 그죠? 지금부터 2년 1개월 전이죠. 이번 전에 10월 26일 날 하게 되고,
또 교조 130년제 용재 강습회가 지역별로 이게 되고, 또 지난달 6월 24일 날 오후 7시 55분에 3대 진주님 나카야마 그 제네님이 학년 81세를 출기로 출직을 하게 됩니다. 요 출직은 3대 진주님의 그런 그 발자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3대 진주님. 이거는 서해 예배장이 완성되었을 때 원단 젤리 15에 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던 거죠. 사진 촬영입니다. 이게 서해 예배장입니다. 서해 예배장. 그리고 이런 진주님 자녀분들입니다. 삼남삼녀랍니다. 삼남삼녀가 같이 했던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 터득기참 때 애들과 어린이들과 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음악 연주에 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흥나르기 이노키싱하는 건 진주님. 또 진주님이 신학가 직접 불러서 녹음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교조 탄생 200주년 기념제 제전 후에 조령제로 이동하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3대, 4대, 5대 앞으로 그죠? 진주님 되실 분이 지금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3대 진주님, 4대 진주님 앞으로 진주 개성자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4대 진주님 사모님이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조금 여기는 여러분들은 내내 주신 여기 있죠, 그죠? 여기는 보면은 반으로 적어서 좀 보시면 편합니다. 1년제, 5년제, 10년제부터 해가지고 120년제까지 가장 굵직굵직한 행사들만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틀 전에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검정 무기를 가면은 교회사 항목으로 이걸 나눠줍니다. 이게 한 장으로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따로 여러분한테 대부분을 주려고 하다가 이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 한 장 안에 교조 1년제, 5년제, 그 뒤부터 10년제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이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너무 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 한 이야기들이 조금 설명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대 진주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대 진주님은 한 30년간 이 진주님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30년. 영제를 한 3번 정도 지내신 분이더라고요. 또 이 길을 힘으로서 한 30년 동안 그 정교를 이끄신 분인데, 병명은 돌아가신 분 신부제님이죠. 좀 몸이 좀 상당히 최근에 좀 안 좋으셨죠. 안 좋았지만서, 입교 16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년간에 걸쳐 이 길을 힘으로써 정교 교우의 선두에 서시는 분이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다리가 약해져서 외출을 삼가고 휠체어로 매일 아침 참배를 나오실 정도로. 그렇지만 3대 진주님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순교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연제를 3번 정도 다니셨는데 90년대는 우리가 이대 진주님 출정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충실이죠. 그죠? 충실을 가하게 해가지고 봉교장 또 역사를 또 추진하시는 동서에 대한 역사를 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도 한 사람도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신님의 가르침을 전하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외에서 한 34회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국내에 순교하신 교회가 2,000군데 순교를 하셨답니다. 2,000군데. 30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그리고 뭐 90년대는 그랬지만 100년제에서는 이제 동서 예배당 역사, 무행 감도대 교체, 신전 상당 개수, 마음의 역사를 촉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강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3대 진주님 같은 경우는 뭐 소년회, 청년회, 또 음악에 상당히 좀 조예가 또 깊으신 분이 돼가지고 각별하시 사랑하신 또 다른 진주님들보다는 또 음악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사랑하신 분이다. 그리고 뭐 또 이 진주님을 4대 진주님한테 물려주고 난 뒤에서는 대통령실 내의계라는 주임으로서 교조님의 신변을 보살피는 일에 힘썼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다가 별서 정갈도 또 정갈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출첵을 하신 분이 진주님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그 천리교 역사 및 교도 연재를 10년, 20년, 30년, 1년제, 5년제부터 그 뒤부터 10년제 간격으로 해가지고 120년, 120년까지 지금 130년은 이제 오고 있죠, 그죠? 알아봤지만 이 연재란 교도 연재란 과연 무엇인가? 성인의 이정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상의 그 제사를 지내는 것과 사실 이 연재는 의미가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그죠? 자녀인 우리들이 존명의 이로 보살펴 주시는 교조님의 연재를 올리는 의미는 교조님이 현실을 감추실 때의 교조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뭐냐? 이 교조님은 자녀들의 마음 성인을 서두르시며 현실을 감추셨죠, 그죠? 그러므로 그러한 어버이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조 연재 때는 이만큼 성인 되었으니 교조님 안심하십시오 라고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교조 연재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연재는 모두 이 마음 성인의 이정표로서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 1987년 사정을 보면은 조금 교조 연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조 연재는 어떻게 보면은 1887년 교조님이 은신하심으로부터 이 연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 사정이 과연 무엇이냐? 근행을 서두르신 교조님의 뜻에 부응치 못한 사람들에게 근행을 촉구하신 어버이 마음에서 비롯된 게 이 교조 연재다. 이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교조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 자녀들이 순수하게 따라 들었습니까? 근행을 보라 했는데 근행을 안 봤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근행을 안 봤잖아요, 그죠? 예? 순수히 듣지 않았던 자녀들에 대해 어부의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게, 이 유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근행을 올리지 않는다는 그것보다는 어부의 말씀, 교조님의 그런 말씀을 순수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한 신념과 소극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나 마디가 일어나지 않은가 하고 깨달아 볼 수도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조 연재를 또 130년 지나면 또 140년 연재를 10년 간격으로 지금 지내고는 있지만 이 교조 연재를 그럼 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안 될까요? 이 사실 교조 연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버이와 자녀의 아니습니까? 어버이 신이 어버이 교조님과 내와의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버이 신님은 어떻게든 그 틈을 좁혀 우리 자녀들이 마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큰 사정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러한 사정을 통하여 한결같은 어버이 마음으로 촉구하신 것이 자녀들의 마음 성인이다. 어떻게 보면은 내와 어버이 신님과의 그런 멀어져 있는 그게 가까이 이 틈 벌어져 있는 틈을 좁혀 나가는 게 이 교조 연재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활동이 아닌가, 마음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기숙사 벽면에 교조 130을 향하여 해가지고 좀 성인의 교조 연재는 성인의 시순이고 구제의 시순이다. 예. 보통 성인의 시순이고 구제의 시순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만사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한 시기가 사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연재 때는 어버이 신님의 소가 제일 잘 나는 때가 연재랍니다. 연재 때. 근데 연재가 계속 오고 있지만서도 특히 이 3년 전일 안에는 다른 때보다도 사실 수호가 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어요. 차별적으로 수호를 나타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버이 신님의 수호가 잘 나는 때가 이 연재다. 이렇게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년, 보통 요즘은 옛날에는 유달이 4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이렇게 됐지만 요즘은 보통 한 3년 전에, 그죠? 3년 전일 이제 이럴 때 유달 말씀을 내리죠, 그죠? 우리 마무리를 하는 우리 마음 작정을, 마음 성인의 그런 단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이 3년 전일의 결단은 교조 모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3년 천리를 건너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경우,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 그죠? 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그죠? 또, 교회장이, 여권이, 용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각자 나름대로 나아갈 길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교회장으로서, 포교사장으로서, 또 신자로서, 각기 일 걸어갈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50년 동안 교수님께서 걸으신 모범이 있다는 거거든요. 교수님께서 직접 걸으시고 난 뒤에 걸어놨겠지, 걷지 않고 걸어놨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진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행을 더욱더 열심히 올리는 것도 이 은혜 보답에 나가요. 근행을 열심히 올리는 것도 은혜 보답이다. 또 포교 구제 노력을 하는 것도, 포교 구제에 노력을 하는 것도 은혜 보답이 하는 겁니다. 또 수리 그룹에 마음을 쏟는 것도 우리가 또 실천의 한 방법입니다. 또 교회에 자주 참여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부모를 따르고 형제간에 사이좋게 서로 화목하게 돕는 것도 하나의 얼마나 어버이신이 은혜 보답하는 결승입니다. 요컨대 이 이야기는 어버이 신님, 어버이 교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버이 신이, 어버이 교주님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실천을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어떤 것이든 자신이 항상 마음에 두고서 좀처럼 실행하지 못했던 일 중에서 가장 네가 무겁다고 생각되는 일, 가장 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을 정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보면 내가 하기 쉬운 거죠. 쉬운 거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작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겠더라고요. 가장 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을 정하여 3년 천일간 노력을 거듭하는 가운데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 진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조님의 입장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우리의 현신, 법원의 어버이, 또 교조 존명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현신과 법원의 어버이는 어떻게 보면 입교이죠. 우리 전류 입교의 어떤 하루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교조 존명의 이런 출발점은 교조 연대의 어떤 하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보면 저는 이번에 처음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내용들이, 우리의 현신과 모본의 어버이는 입교에는 어떤 하루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교조 존명의 이는 연대의 어떤 하루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조 연대는 자녀의 승인을 고대하시는 어버이 마음을 듬뿍 받아 구제를 맹시하는 시순이며 새로운 구제를 향해 도약하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조 연대를 승인을 위한 시순으로 삼아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신 스님들의 발자취 위에 더 많은 결실을 이루도록 정교와 용서성치는 마음으로 분발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는 유달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죠? 아마 이거는 이번이 아니고 아마 유달 이후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연재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세계의 구제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명하신 채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교조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제활동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 내용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그게 있었고, 이 참고사항으로 보면은 이런 그게 있습니다. 이 천리교 약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런 책이 그 번역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요 책을 번역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120년 한 그 내용들이
거의 반 이상은 아마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일들 보면은 도지에 2003년 1월부터 2005년 2월 때까지 한 26개월에 걸쳐가지고 교조 100년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까? 몇 페이지씩 실어놨어요. 이 내용들이 상당히 100년대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강서 후기에 보면은 교회사 항목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게 상당히 유익해지고. 그리고 한국 전리구 전도청사라는 이런 전도청이 100주년 그걸 하면서 나왔던 이 책입니다. 이 책, 이런 책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또 할 수 있고. 위치노고도에 나왔던 거는 이번에 3대 진주님이 출직한 내용들은 아마 요 내용에 특집호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화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근데 이거를 역사를 아마 준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어떤 시대에 어떤 말씀이, 그죠? 지난 시간에 지도 말씀이 나온 것도 아마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지도 말씀이, 그죠?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럴 때 이 지도 말씀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면서, 뭐, 미비하나마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혹시나, 현재 마무리 활동이 지금 이제 거의 한 14개월 정도, 조금 더 14개월 정도 좀 남았죠. 그죠? 14개월 남았는데. 아무쪼록, 어제 보니까는, 그죠? 그런 또, 본부 선교의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또, 전도 선생님 말씀도 있었고. 남은 이 1년 2개월입니까? 1년 2개월 동안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 연세는 오긴 오겠죠. 저는 아마 다음 연세 오긴 오겠지만 지금 실천을 못하면 그때 가서는 더더욱 실천을 못한다는 말씀이 제가 어제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런 또 어제 공부 순교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남은 기간 동안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떤가 연재 시즌에 어버이 신님의 소원을 듬뿍 받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